사탄이 처음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할 때 유혹을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말이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열매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저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죄의 본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떤 것이 본성으로 자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돌려받아야 할 그 이름의 영광을 적당한 수준에서 나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의논했죠? 야,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보자. 흩어지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천사들,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 지금도 사탄과 그 졸개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진행된 인류의 역사, 그걸 보면 결국 이 처음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사람들 안에 남아 있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높임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것이 깔려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인정 좀 받고 싶은 마음, 그거 갖는 자체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진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후퇴되거나 또는 부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놓여 나의 만족,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위 구별된 일, 이런 게 있습니다. 거룩한 영역, 거룩한 일. 우리로 보자면 어디겠어요? 교회. 그렇죠?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뭐를 할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나 또는 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걸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 박해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적절하게는 감추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혹시 내가 이걸 밝히면 나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할까 유리할까를 따지면서 적당하게 숨기기도 하고 있으니 사실 이때는 생존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이었다.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영역에서의 일들이죠.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을 감당합니다. 이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뭘 구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 하면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욕구 중에 유일한 것, 그게 명예의 욕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죽음 앞에 서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정말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걸 다 느끼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 그때까지 자꾸 우리 뇌리에 머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어떻게 남을까 하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포기되지 않는 게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건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본성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영광도 하나님이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앉고자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자 그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죄의 본성을 따라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벗어났고 정도를 떠났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았습니다. 교황이라 부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거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황제 노릇을 하고 아버지라 부르기를 요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그 영광을 다 차지합니다. 858년 니콜라오 1세 교황이 과거의 교황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관식이라고 하는 소위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왕들과 다른 나라 황제들이 거행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머리에 뭐 쓰죠? 관 씁니다. 관, 황금관 써요. 그 관을 쓸 때에 이렇게 선언됐다고 합니다. 교황관을 쓰시는 순간 성하께서는 황제와 왕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성하께서는 할 때 성하는 거룩하신 분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사람이 어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예식들, 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는 사람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마저도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이,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자리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성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교황의 이름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그 죄를 사하는 선포하는 신부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로. 여기 성직자라는 말 뜻은 존재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감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엄숙하게, 숨소리도 나면 안 될 만큼 엄숙하게. 다 엄숙한데 누구는 계속 떠들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떠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엄숙하게 입 다물고 있고 나는 떠들 수 있는 존재야. 알겠니?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진행해야 되죠. 그 자리에 더 이상 예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신 주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그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죠. 처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이 나의 것이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성에 의해 흘러왔던 역사가 여전히 또 그렇게 반복되었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성도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다시 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의 네 번째 원리인,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요? 오늘 왜 우리에게 하루가 더 허락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을 그리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상실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끝내는 겁니다. 시작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끝납니다. 일이 끝냈습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먹을 건가 말 건가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그거를 다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고기를 먹자 하면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매사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이런 거죠. 시작할 때 하나님 생각해라.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나님 생각해라. 끝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라.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잘 판단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뭘 먹을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이걸 먹게 하시니,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 제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성경에 있냐 없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술 문제 때문에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러면 다 모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세를 살게 하시려고 백세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세주를 통해 100세까지 제가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백세지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쉽죠?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성경도 안 읽으면서 꼭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그런 거 있냐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간단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직장 가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사업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돈 좀 모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집 좀 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기준이 되면 되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흐. 저도 무식해가지고 이걸 바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쓰지? 하고 비로소 제가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바하라고 하는 나라가 두 군데 있대요. 무식한 나라 둘. 일본하고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음악을 가르치면서 바흐인데 일본 발음에는 이 흐 발음이 없대네요. 그래가지고 제일 유사한 발음으로 바꾼 게 하래요. 하. 그래서 바하라 했대. 저도 그랬거든.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바흐, 음악의 아버지. 위대한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음악 세계가 어떠한지 다 몰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 이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영감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었는지 제가 살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팍팍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 안 돼봐서 잘 모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자식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저거 하여튼 내가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건 좀 살리고 싶고 세우고 싶고 정말 내가 그냥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 있는 거 정상이잖아요. 바흐가 그렇게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도 굴곡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흐가 곡을 쓰면 곡 제일 끝에 곡을 딱 끝내고 거기에 사인을 했답니다. S, T, G. 저게 라틴어 첫자인데요. 밑에 있는 단어들의 약자예요. Soli Deo Gloria. Only, solely, 오직. Deo가 하나님. Gloria, glory, 영광. 모든 곡을 쓰고는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끝을 냈다는 겁니다. 어떤 장르의 곡을 작곡할 때에는 시작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를 쓰고 곡을 쓰고 맨 마지막 다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끝냈다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면 대표적인 곡 하나를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바흐의 곡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 곡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함께 공감해보고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올지 않겠습니까? 곧 오죠? 곧 와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곧 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삶이었음은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현실 속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맞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는 교회 생활, 우리 현실의 10%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현실 전체에 비해서. 결국 우리의 현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인데 그곳에서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주의 일, 거룩한 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임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에게 맡겨졌으니, 기회가 주어졌으니,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게 되었으니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까? 나를 종 삼아주신 주인의 뜻은 뭘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할 뿐이죠. 여기에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게 어떻게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하단 말이죠. 이 본질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사탄이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갔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보여줬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주리라. 이걸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에 따라 그 본성을 가지고 시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 똑같은 구조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야, 네 멋대로 해야지, 네 마음에 들어야지. 야, 그게 뭐야? 너 생각하고 다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인정 못 받을 건데. 야, 너 인정 안 하잖아. 죽어라 고생했는데 뭐냐?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종된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경이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정말 별것 아닌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착한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때로는 바보 같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요. 저걸 어떻게 참아요? 저걸 어떻게 견뎌요? 아니, 저렇게 무시당하는데? 아니, 저렇게 손해봐야 되는데? 아니, 절대로 못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맞죠. 나는 못 살지만. 사도행전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 그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감히 두려워하여 상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나는지 아주 빠릅니다. 이게 내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지 그렇지 않을지 계산도 상당히 빠릅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대응합니다.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반응이 느린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빨리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이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보여주는 삶에서 보기를 원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쯤 울산 남교회로 1000명이 넘니만이 1000명을 넘깁시다 맙시다. 예배당을 옮깁시다. 옆에 있는 집들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 교회로서가 아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비전을 지체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죠. 착한 행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멋진 교회, 우리 다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